안녕하세요. 정유성 형제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이렇게 막 놀러 가고 싶은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그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참 어려운 구약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쉽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익숙한 신약 성경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부터 함께 이번 주부터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이제 저와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를 배경으로 한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요. 2차 선교 여행이 AD 49년에서 52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을 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 내륙 지방을 거쳐서 그리고 드로아에서 유럽에 해당하는 마게도니아의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는 전체 그 일정입니다. 특별히 그 2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 가기 전에 아시아에서 북쪽 아시아 즉 비두니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유럽 즉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들어가기 전에 그럼 먼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먼저 그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고린도 지역의 그 배경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으로 좀 함께 살펴보고 고린도전서 1장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18장 1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는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지금의 오늘날의 그리스 있죠. 그리스 최 남단에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반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데 거기 그 아가야 주의 수도인 그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인구가 한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로 굉장히 크고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 국가의 해상 교통과 무역 중심지였고요.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들의 우상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번창할 때는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국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운동 경기도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 도시가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세계 각지에 많은 그 지역에서 모이게 되었죠. 헬라, 애굽, 시리아, 가나안, 기타 아시아 출신 선원들이 이 항구에 체류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안전과 그 다음에 항해의 이 안전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뭐 애굽의 우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의 대표적인 아데미 신전도 이 고린도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포세이돈 신전, 그죠? 바다의 신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유명한 신전이 이제 그 고린도 남쪽 광장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저희들이 이제 비너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당시 이 천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제사 의식의 일환으로 온갖 음란 행위를 자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일상생활처럼 만연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의 교인 중에서 이 아버지의 첩과 이렇게 동침하거나 하는 그런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실제 5장에 보면은 그 교회의 큰 문제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교의 그 집회소인데요. 그곳에서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유대교의 그 예배와 기도로 그 집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유대교인들이 모인 곳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해요. 18장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8절에 보면은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교회가 성도 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이 1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부흥을 많이 했던 만큼 이 교회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1장의 교회의 분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근친상간, 그리고 이제 송사, 그리고 음행, 결혼과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예배 때 너울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떡과 잔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부활에 관한 문제, 이와 같이 교회 내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점과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이 이 고린도전서 성경입니다. 18장 17절에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는데 바울을 이제 그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방면되었을 때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이렇게 왜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화풀이를 했는지 이런 일이 있었네요. 소스데네는 그 후에 그 개종해서 바울의 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조금 이따 살펴볼 1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8장 18절에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그리고 끝부분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 겐그리아가 이제 고린도 남쪽, 바로 남쪽 아래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겐그리아를 지나서 다시
그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일정이 그 선교 여행 2차 여행의 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구원 간증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첫 부분에 보면은 대부분이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로 이렇게 부름 받았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이게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사도권에 대한 이제 그 저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밝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은 편지를 이제 받는 사람, 수신인에 대한 신분을 저희들이 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이 성도라고 부르는 이 말은 저희들이 신분을 의미하고 있죠. 3절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아주 다양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아마 그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면은 아마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영생이 참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강에 대해서는요, 평강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금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할 때 그 인사가 이제 저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안녕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삶의 모습이 참 모습을 나타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녕이라는 속에 평강과 평안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장과 7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떤 언변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5절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굉장히 견고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넘치는 은사를 누리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끔 그 세상의 고난과 역경에 지쳐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혹시 하지 않는지. 저도 이렇게 저희 자매하고 가끔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투고 나면은 사실 이런 얘기를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넘치는 은사를 누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의 최고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제 교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생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는 원래 첫사람 아담을 통한 그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제의 새로운 계획으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교제를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이 1장의 이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10절부터 17절까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이 뜻은 교회가 일치된 의견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글로의 집 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글로에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서대문 교회의 모습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12절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 또는 자신에게 세례를 준 사람, 이러한 그 지도자나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분파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1절에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학자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언변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 말 속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바라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죠. 베드로는 고린도 지역에서 직접 사역을 했다고 보기에는 아마 그 유대 지역에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거나 또는 그를 이렇게 추종하는 그 유대인들이 아마 그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이 교만함이 교회를 불화와 그리고
차별과 그리고 적대 관계에 이렇게 빠뜨리고 사역자들을 분리시키고 또 사역자들끼리 또 서로 이 경쟁 관계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고린도교의 분쟁을 강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심례를 준 사람이 많지 않음을 이렇게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그 목적이 침례를 줌으로써 나는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높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이렇게 아니었음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한 목적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끝부분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사상이나 이론을 어떤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서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기보다는 사도 바울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가끔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구도자들하고 상담할 때 구도자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복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끌어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단순하게 십자가의 복음이면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 아마 1장에서 핵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 성도님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 좀 이렇게 반복된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먼저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알 듯 하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제 십자가의 도를 이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니까 메시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진리, 이 뜻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를 하면은 방금 이
부분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십자가의 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다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22절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은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은 18절과 23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까지 보여준 그 표적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연을 통한 하늘의 징조는 곧잘 알면서 메시아의 출현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표적을 이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여기서 거리끼는 것이라는 말은 어떤 걸림돌이 된다던가 또 수치로 여긴다던가,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혜하에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그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강력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지도자를 꿈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하고 그리고 신성모독을 했다는 그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요. 이 율법의 말에 따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찾는 헬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는 만물의 근원을 논하는 헬라인들의 어떤 철학적 지식과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지식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인데요. 인간의 영혼을 잘 가꾸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철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마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야기가 실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과 이렇게 변론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인간과 인생을 연구하는 학문이 지혜와 철학인데, 이들의 학문은 모두 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볼 수 있는 이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17장 18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20절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 모든 에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들은 뭔가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듣고 말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얼마나 허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 두 번째 부류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18절과 24절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은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미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지혜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와 다시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고 사람의 강함은 하나님의 약함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25절은 26절부터 끝부분까지의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 그리고 문벌 좋은 자들을 폐하십니다. 12제자의 면면을 보아도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이 26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내용이 참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29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고린도 교회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도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준 바울, 또 아볼로, 베드로를 높이고 그들을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 곧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고요.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죄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 유다왕 우시야가 교만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한지라. 그리고 또 역대하 32장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12 제자들조차도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놓고 이렇게 다툼으로써 교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성도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또 무시하는 일, 그리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또 성도를 오해하고 그리고 험담하는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함의 결과입니다. 비록 저희 교회에 이런 일들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언젠가 다툼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성도님들 저희는 모두 다 교만하여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의 씨앗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그 감람산 이야기 있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그 저의 감람산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그 학생의 간담회에서 저희 자매가 저희 가정의 그 가족 예배 실패 사례를 간증으로 하다가 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인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지를 잘 못해요.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2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사실 저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끝부분에서 살짝 저를 이제 칭찬하는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요즘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 동네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를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일이 또 저의 또 육신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사실은 올해 2019년이 되면서, 물론 매년 기도 제목이기는 한데 참 그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2019년도에는. 그래서 1월 2일 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이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기 전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돌아보면 나는 기도가 참 서툴 뿐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이다. 2019년 새로 시작하는 새해에는 감사와 중보기도에 열심인 사람이 되기를 다짐한다.
제가 이제 1월 2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올해 그 연대기에 따라서 묵상을 하는데 이 기도하는 말씀들이 계속 저에게 이게 계속 이렇게 걸림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3월 28일 날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묵상을 했고요. 4월 2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이날 저는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기도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이런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저는 이날 기도는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 중 하나이구나 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내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졸지 않고 온전히 깨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기도는 합니다. 근데 졸다가 출근 시간이 다 돼서 도대체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뭘 했는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제가 축구하고 그 다음에 4월 13일 날 마라톤을 준비하기 위해서 3월 말 언제부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운동장에 달리기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몇 번 갔는데 가는 길에 이제 저희 동네 뒷산에 이렇게 낮은 산에 있는데 그 성북구에서 이렇게 서울 시내 이렇게 조망권 우수 조망권으로 선정된 팔각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가 문득 저에게 들은 생각이 내가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20년 동안 잘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같이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 내가 저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연대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한 3월 마지막 주 정도 언제쯤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후반절부터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이제 그 막내는 중이병 환자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고3 큰딸, 그다음에 고2 둘째 딸, 거의 한 6개월 이상 저희 가정에 이 분쟁이 생겼어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부모는 순종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책망하고 자식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제 불만을 쏟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불화가 사실 제가 이 거짓말 붙이지 않고 이렇게 진짜로 끊이지가 않았어요. 하루는 큰딸, 그 다음 날은 둘째 딸, 그 다음 날은 셋째, 돌아가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회에서도 그룹교제 시간에 제가 맡고 있는 그룹교제 주제가 연대기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 나눌 때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권하면서 정작 제가 그렇게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올 연초부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건 생활에 대해서 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그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 같고, 아마 성령님께서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날 그 팔각정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곳으로 저를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오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제가 이제 저희 자매가 갔더니 그 얘기를 왜 했냐고 그랬더니, 교회에 밝혀야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마라톤을 해가지고 다리가 엄청 아팠어요. 이게 내려가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게 전날 이게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아픈 다리를 끌고 또 월요일도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자매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결혼 20년 만에 이제 제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 솔직히 성도님들 앞에 제가 뭐 자신할 수는 없는데,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거룩하고자 하면은 시간을 들여라라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언제가 될지 다짐할 수 없지만은 좀 저의 거룩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혹 언젠가 저의 기도하는 일이 멈춰섰다는 간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